흔히 우리 인생을 가리켜 바다를 항해하는 것으로 비유하곤 하죠.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순풍으로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처럼 형통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광풍으로 거칠어진 바다를 항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힘든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잔잔한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유람하는 뱃놀이와는 전혀 다르죠. 시시때때로 불어닥치는 광풍으로 말미암아 자칫 잘못하면 표류하고 난파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잘 대처할 수 있다면 오히려 승리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위기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 바로 그런 뜻이잖아요. 위험하지만 기회다, 하기 나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지혜로운 인생의 태도이겠습니까? 몰려오는 광풍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지나가기만 기다릴 것인가? 아니죠. 또 광풍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걱정만 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죠. 어떻게 하면 광풍을 잘 헤쳐나갈 것인가? 그 지혜를 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부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바다에 광풍이 몰려와도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광풍을 만났지만 잘 대처함으로 오히려 큰 승리를 거둔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군가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한 죄 아닌 죄로 인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죄수의 몸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극렬 분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구세주라고 증거하고 다니니까 그들은 너무 미워하고 아예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로마 당국에 넘겨지게 된 거지요. 체포됐지만 사실은 내용상으로 보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재판의 과정이 이어지는데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는 상소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는 로마에 꼭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그런 열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 소원을 성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상소했고 로마로 호송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탄 배가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 이름은 유라굴로, 특별한 뜻은 아니고 북동풍 그런 뜻입니다. 거센 회오리 바람, 또 돌풍을 동반한 태풍이었습니다. 하도 거세서 그 배가 견디지 못하고 표류합니다. 난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승객 전원을 구원해내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그 배 엄연히 선주가 있었고 선장과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또 로마 군대 백부장이 있었고 군인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또 그 외에 많은 승객들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 어떻게 바울이 죄수의 몸이었는데 놀라운 리더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그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우리도 그 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유라굴로 광풍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실제로 불어닥친 바람이었지만 동시에 상징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인생 여정에 예기치 않게 닥쳐오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마치 항해할 때 순풍이 불듯이 형통합니다. 그때는 의기양양하죠.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갑자기 광풍이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상황이죠. 그렇다면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몰려오는 이유가 뭘까요? 고난이 닥쳐오는 이유가 뭘까요? 원론적으로 말하면 인생이 다 그런 거야, 뭐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광풍이 불어오는 데는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인간의 교만 그리고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으로 욕심으로 인해서 광풍의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그런 거지요.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로서는 무척 애매하고 또 속상했을 것입니다. 그는 사전에 미리 예감하고 경고했습니다. 시기적으로 겨울철인데 항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호송관인 백부장, 그는 책임자로서 죄수의 몸인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항해를 강행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교만이죠. 그 결과 그들은 큰 광풍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10절 11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말합니다. 말하되 여러분이 내가 보니, 여기서 내가 보니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항해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또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보니, 판단컨대 그 말이죠.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겉으로 보면 죄수의 몸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의 소치였습니다. 전문가랍시고 주장하는 선장, 선주의 말을 쉽게 따르는 백부장 또 승객들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닥친 것은 유라굴로 광풍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식, 경험, 학문, 기술 다 필요하죠. 하지만 그 한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지식, 학문, 기술 등등이 발달하고 많은 경험을 인간이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 즉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다 된 줄로 착각하면 정말 곤란하지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 인간은 겸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라. 야고보서 4장 13, 14절 들으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인간이 교만해서 자기가 계획 세우고 자기가 노력하면 척척 되는 줄로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일 일을 모른다. 그러니 장담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또 은혜는 마치 물과 같이 낮은 대로 흐른다고 했죠.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좋은 일이 자주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경고하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반드시 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를 기억하시죠? 1912년 처녀 항해 중에 침몰한 영국의 호화 여객선입니다. 무려 1,50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상 최악의 해난 사고였습니다. 그때 출항하면서 스미스 선장은 큰 소리를 쳤습니다. 타이타닉은 하나님이라도 침몰시킬 수 없을 것이다. 사실 그 당시 과학 이론상으로는 절대로 가라앉을 수 없는 대단한 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unthinkable, 즉 가라앉을 수 없는 배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까지 들먹인 것은 너무했죠. 하나님이 아마 선장의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웃으셨을 겁니다. 정말 그럴까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선장은 그 배를 가지고 최단시간 항해 신기록을 수립하겠다고 호언장담에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주친 빙산, 미처 피할 수 없었고 결국 침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뭔가요?
인간의 교만이 그렇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과학을 주장하고 기술을 자랑해도 교만하면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음을 두고두고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경계할 게 있는데 그것은 욕심이죠. 사도 바울이 담배가 왜 항해를 강해했을까? 그 이유를 정확하게 12절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항구가, 그래서 그 항구는 미항을 가리켜요. 이름, 아름다운 미자, 정말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자연 환경으로는 겨울철에 풍랑을 막아주는 아주 좋은 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내기가 불편함으로, 무슨 뜻일까요? 그곳에 위락시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항은 후져. 호텔도 없어, 콘도도 없어, 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흥업소도 없어. 뭐 오늘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게 잘 갖춰진 베닉스로 가야지, 가자 그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전이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욕심 때문에 환락의 항구 도시 베닉스를 선택하고 향했지만 거기 가보지도 못하고 중간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5절, 욕심인 태양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영안이 가려져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 대신 세상의 물질, 쾌락, 그것이 하나님처럼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보면 탐욕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세상을 신으로 섬기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죠. 꿀벌이 꿀단지를 발견했어요. 정신없이 꿀을 먹습니다. 조금만 더. 그러다가 헤어나지 못하고 꿀 속에 갇혀 질식사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꿀을 좋아했는데, 꿀이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죽는 겁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인생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담배가 어떻게 됐다고요?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기상이 얼마나 악화됐는지 방향 감각도 없어요. 또 계속 풍랑이 불어서 배가 흔들리고 표류하고 난파지경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교만한 모습으로 욕심을 부릴 때 그 모습 온데간데 없고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미리 경고했었던 바울로서는 정말 속상하죠.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항해 가운데 유라굴로 같은 광풍, 고난이 닥치는 것은 꼭 나 자신의 교만이나 욕심 때문만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사람들이 한데 뒤섞여 살다 보니까 엉뚱하게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 탓이든 혹은 남의 탓이든 유라굴로 광풍 같은 고난이 시도 때도 없이 닥쳐온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뭘까요? 그 고난 앞에 넘어지면 안 되죠. 반드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마땅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죠. 그것만이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보여주는 승리의 모델입니다. 그는 과연 어떻게 유라굴로 광풍을 극복했을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세 가지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현실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피하지 않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현실에 닥친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아니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배가 난파하는 가운데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 어떤가요? 현실 상황이 너무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직면하는 게 아니에요. 사태 파악이 되질 않습니다. 승리의 단초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현실을 직면합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현실을 직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직면하고 대처해야 거기서부터 승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기 때문에 아마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 유라굴로 강풍처럼 심각하다면 자칫 두려움에 사로잡혀 속수무책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 되잖아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의 첫 단계는 현실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다면 훨씬 수월할 수 있겠지요. 어쨌든 현실을 직면할 때 승리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큰 길에서 집으로 오는 길이 골목길이었습니다. 이따금 개들이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혼자 가다가 마주치면 얼마나 무서웠는지 움찔했습니다. 특별히 큰 개가 길 한복판을 가로막고 있을 때면 오도 가도 못하고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개를 피해서 막 피해가는데 개가 쫓아오는 거예요. 무서워서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개가 더 달려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죠. 결국 그 바람에 넘어졌고 무릎에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집에 갔더니 뭐 난리가 났죠. 부모님 이건 뭐야?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 개가 나타나면 절대로 무서운 티를 내면 안 돼. 티를 내면 개가 기막히게 알아채고 달려들거든. 안 무서운 척하고 당당하게 침착하게 그 앞으로 지나가면 덤비지 않아. 알았어? 그런데 그 말을 들어도 엄두가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갈 때 연습 삼아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신기하게 침착하게 걸어가는 나를 거들떠보지 않더니 이내 옆에 있는 아버지도 보면서 걔가 꼬리를 내리고 슬그머니 피해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야, 이런 거네? 라는 요령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시도를 해봤더니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버지가 함께하지 않아도 혼자서 담대하게 개가 가로막고 있는 골목길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너끈히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광풍 혹은 고난, 그런 것은 아무리 무서워도 우리가 직면하면서 대처하면 이길 수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무서운 존재 맞아요. 하지만 무서워하면, 피하면 마귀가 개처럼 우리를 덮치려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결국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도망간다 그랬어요. 우리 고난의 현실을 직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유라굴로 광풍같이 어려운 고난의 현실이 닥쳐와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직면함으로 꼭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을 직면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진도가 나가야 결국 승리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 고난을 직면하되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현실의 고난이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만 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안을 떠서 바라볼 때 우리에게 확신이 생깁니다. 어떤 광풍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미리 경고할 때 알아듣고 미양에 머물지 왜 그랬어? 짚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잘못은 잘못대로 깨닫고 돌이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를 보내줘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 반드시 서서 재판받아야 된대.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랬어. 그러니 나는 살겠지? 그렇다면 당신들도 살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것을 밝혔습니다.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인간적으로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체험하니까 확신으로 충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길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확신의 근거는 뭘까요? 23절 보면 그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을 그가 뭐라고 소개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근데 나는 하나님에게 소속돼 있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하면 어리석게도 이거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 인생은 내가 주인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에 대한 영적인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주인 노릇했어요. 내 생각대로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내 마음 왕좌에 모시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거지요. 그러므로 내 인생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유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내 소유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인생을 책임집니까? 책임 못 져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2절이 증거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은 뭐예요? 죄값을 치르고 구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소유야 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책임진다는 거지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승리케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구속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므로 안심해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와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당당히 승리의 길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밤새 철야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23절 다시 보세요.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긴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랬어요. 여러분, 잠든 상황이 아니에요. 꿈에서 본 상황이 아니에요. 생생하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뭐 하고 있었어요? 간절히 밤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천사를 보내셨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광풍 앞에서 벌벌 떨기만 했어요. 기도는커녕 두려워만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흔히 고난이 닥쳐오면 뭐가 절실하게 필요해? 기도잖아요. 근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이지요.
가장 필요한 순간에 기도가 안 나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평소에 기도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 훈련이 된 사람은 광풍이 불어닥치고 고난이 닥쳐도 기도가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이 말이요,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기도도 해본 사람이 할 줄 안다, 잘한다 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 생활하던 사람 고난이 닥칠 때 담대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평소에 기도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면 막상 고난이 닥칠 때 버벅거려요. 기도가 안 나오고 기도를 하지 못해요. 결국 두려움 가운데 계속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저앉죠. 실패하지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성도들조차 광풍이 몰아닥치고 고난이 임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그 시기에, 그때에. 그래서 정반대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철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철야 걱정만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평소에 기도 훈련이 될 때, 고난의 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하심, 도우심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라, 기도하라. 특별히 고난이 닥칠 때 기도하라. 누누이 강조합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부르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유명한 구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19세기 세계적인 복음전 D.L. 무디 잘 아시죠? 그는 당대 대서양으로 가면 미국과 영국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출항한 지 5일 동안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순풍이 불었어요. 또 그 배가 얼마나 잘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6일째 되는 날 갑자기 광풍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파도가 치기 시작하고 바다가 아주 거칠어졌어요. 제일 걱정이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선장이죠. 선장. 걱정을 태산같이 하면서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에이, 이게 뭐야? 벌써 6시간째, 6시간째. 그때 무디가 물었어요. 지난 5일 동안은 어땠소? 선장이, 그야 날씨가 좋았죠. 바다도 잔잔하고. 그래서 항해를 잘했잖아요. 무디가 응수합니다. 그렇소. 날씨가 내내 좋았소. 근데 잠깐 몇 시간 날씨가 나빠지고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친다고 그거를 불평하고 원망하면 되겠소? 그럴 시간이 없으면 기도해야지. 여러분 정말 그 말이 맞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날씨 가지고 설명하면 1년 365일 지나면서 맑은 날이 많아요. 비가 오고 바람 부는 날이 더 많아요. 맑은 날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가만 보면 막 고난이 닥칠 때 뭐 힘들다고 난리지만 잘 따져보면 맑은 날이 더 많아요. 좋은 날이 더 많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당장 당면한 고난의 때를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극복하고 승리하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디의 말이 맞아요. 원망하면 됩니까? 그럴 시간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야지. 그 말을 들은 선장이 찬동을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제가 미처 그런 생각 못했네요. 그래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놀랍게도 이내 바다가 잔잔해지게 되었다라는 간증입니다. 그래서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풍이 불으면 두려워하는데 시간을 다 뺏기고 염려하는데 시간을 다 뺏기고 그러면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그럴 시간에 담대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고난이 닥칠 때 두말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광풍에 대처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이 무서운 상황을 역전시키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지요. 그 담배가 표류합니다. 결국 난파하죠. 다 끝장난 것 같아서.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 전원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극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주도권을 쥐고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35절부터 37절 보니까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랬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천사를 보내줬어. 나를 살려주신대. 당신들도 살려준대. 그러니까 물질적인 손해는 보겠지만 우리 목숨은 건질 수 있어. 괜찮아. 그러니 안심해.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그들에게 음식을 좀 먹고 기력을 회복해야지.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축사하고, 축사는 뭐예요? 감사기도지요. 감사기도 했으니 하나님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고 확신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밥을 먹읍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너도 나도 안심하고 받아 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그래서 그들은 기력을 회복하는 가운데 비록 배가 난파됐지만 극적으로 목숨을 구했고 멜리데 섬에 상륙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육신의 구원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아마 대다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광풍이 몰아닥쳤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배 안에 타고 있었던 276명을 구원했고 또 멜리데 섬에 있는 많은 주민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록이 28장 1절부터 10절에 있어요. 그 섬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대접을 해줘요. 그리고 아유 물에다 죽겠소. 이리 와서 불 좀 쬐셔 하고 모닥불을 피워줬습니다. 그런데 계속 나뭇가지를 얹어놔야 되잖아요. 바울이 나뭇가지를 한 움큼 쥐어서 얹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 속에 숨어 있어도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꽉 물어버리고 말았어요. 원주민들은 전문이잖아요. 그 생태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독사, 아이고 물렸어. 큰일 났네. 죽었네. 저 사람 아마 신의 저주를 받았나 봐. 독사가 물었으니 곧 죽겠네.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멀쩡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다 놀랐죠. 야, 저 사람이 신의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신이네. 물론 바울이 잘 설명해 주고 아니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해 하면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 가운데 원주민들이 더욱더 호감을 가지고 이제 바울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까지 환대하기 시작합니다. 추장이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래서 계속 후한 대접을 하는데 마침 그 아버지가 중병을 앓고 있었어요. 당연히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가운데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더 놀랐겠죠. 와, 이거 봐. 바울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 것이요.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시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원주민들도 대다수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않았을까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몰타 공화국 아시죠? 작은 섬나라. 이게 멜리데 섬이에요. 이게 아마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때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준 게 기초가 되어서 오늘의 몰타공화국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 나라는 물론 로마 가톨릭이 주류이기는 합니다만 복음화율이 90%가 넘어요. 90%가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은 멜리데 섬 주민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환송을 받으면서 배를 타고 다시 항해를 시작했고 마침내 로마로 가게 되죠. 그 당시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로마가 심장부고 거기서부터 그 광활한 로마 제국 곳곳에 다 도로망이 발달되어서 경제활동도 하고 군사활동도 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복음활동.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고 싶었던 것이고 그 소원이 성취됐고 정말 2년 동안에 재판을 받지만 구속 재판을 받은 게 아니라 새 집을 얻어서 그 집에서 거하면서 물론 감신했겠지만 비교적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곳에 거주하는 유대인 교포들 가운데 지도층 인사들을 초대해서 복음을 전했고 또 로마 귀족들도 궁금해서 바울을 찾아왔다가 복음을 들었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비록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닥쳤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 광풍에 잘 대처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 잘 된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 증거했던 내용 그대로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고생은 했지만 목숨 구했고 환대를 받았고 로마까지 잘 갈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고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비록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지만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 유라굴로 광풍이 안 오면 좋겠지만 비록 온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역전의 승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CBS 새롭게 하소서 프로에 소개된 조소환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아시아 태평양 마케팅 포럼 회장으로 있는데 별명이 뭐냐면 마케팅의 전설이에요. 마케팅의 전설. 그는 과거에 애경그룹 또 KTF, KT의 전신이죠. 그런 곳에 재직하면서 수많은 히트 상품을 개발한 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숱한 고난이 있었어요. 20대 초에 직업 군인이었는데 수류탄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잃고 말았어요. 그분의 오른손은 의수입니다. 의수. 그때 그는 절망했습니다. 야, 내 인생 끝났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돈도 학력도 백도 없어서 내가 군대에 왔는데 군대에서 오른손을 잃다니 내 인생이 끝났지 뭐야. 그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아내가 있었어요.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격려해 줍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었고 대학에 들어갑니다.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한 결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른손 장애 때문에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인터뷰까지 하는데 거기서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어렵사리 대학을 졸업했는데 앞길이 막막합니다. 더 큰 절망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느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야, 이 무책임한 놈아, 천사 같은 너의 아내와 자식들을 두고 뭐 어떡하겠다고? 정신 있어? 하나님의 책망 소리였습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열심히 취직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막판에 애경그룹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여러 회사를 거치면서 마케팅의 전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자신의 사업을 하면서 뭐 힘든 경우가 많죠.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한 곱이 넘긴다고 뭐 다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닥쳤다가 극복한다고 끝나나요?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지. 그게 인생이잖아요, 사실. 안 오면 좋겠지만 오잖아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때마다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한 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은 물론이고 한 손으로 운전도 잘하고 한 손으로 골프도 잘 치고 당당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면 얼마나 밝은 표정인지 몰라요. 그분의 말솜씨를 보면 야, 저렇게 말을 잘하냐?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전반에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닥쳤지만 또 때때로 또 다른 광풍이 닥쳐왔지만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는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었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항해를 하다가 혹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까? 괜찮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직면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를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역전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의 여지에는 반드시 때때로 고난이 닥쳐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유라굴로 강풍 같은 고난을 만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함으로 당당히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 때때로 순풍으로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면서 의기양양한 적도 있었지만 금세 광풍이 닥쳐오고 거친 파도가 치면 두려워 벌벌 떨고 실패를 거듭하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 불신앙의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때 바울의 승리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현실의 고난을 직면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로 확신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전승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라굴로 광풍만 당황치 않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직면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고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당당히 광풍을 물리치게 하시고 거친 파도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전승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승리 인생을 계속 이어가는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빛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